히브리서 13장에 등장하는 세 번째 사람은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어떤가, 그리고 그 큰 방향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이들에게 실제였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순종하였는가, 이것을 경외라고도 이야기하고 순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그가 하였다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들을 같이 보고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의 삶에서 믿음이라고 일컬어져 있는 것들을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의 이해되는 수준을 뛰어넘어 그 방법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 22절 말씀을 보니까 부분 보면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저는 이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겪고 있는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큰 것은 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나? 믿는다. 하나님 계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 믿는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성령님 우리 인도하시나? 믿는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 그런데 우리 사업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풀어가실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큰 고민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완성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구원과도 연결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적인 방법과 과정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크기의 일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채워서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들 앞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는데 이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때 믿음이 진짜로 적용되는 것은 뭐냐면 이걸 어떻게 이루신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직접 이루신다.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방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배를 안 지어봤으니까 방주를 만들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거기는 참 많은 단계가 있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인테리어 해야 한다. 근데 말이 인테리어지 건물 하나 짓지 않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이게 이런 과정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교회는 짓는 거지, 인테리어를 하는 거지. 그러면 뚝딱뚝딱 한 달이면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거기에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 수없이 넘어야 될 기도들이 있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노아는 이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자기가 해야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 어떻게? 왜? 지금 이 사람들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곳이 물가도 아니고 산꼭대기에다 지으라고 하고, 마른 땅에서 이거 지으라고 할 때 작은 것도 아니고 120년 동안 걸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한 거 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 다른 건 다 차지하고서라도 여기까지 물이 찰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노아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을 여기까지 도대체 어떻게 차게 하겠다는 건가. 비가 온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범람해서 어느 정도 차는 것을 봤다고 해도 이게 온 천지를 다 덮을 수 있는 물? 이거 상상하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덜컥 믿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부대낌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우리 가정을 사업을 나의 진로를 인도하실 것인가. 우리가 늘 하나님께 궁금한 것은 바로 한 발자국이거든요. 하나님 살 길을 조금만 열어주십시오. 순통을 조금만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도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하시면서 방법을 내게 해라. 홍해로 들어가라. 손을 내밀어라. 요단강에 한 발 내디뎌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진짜 이게 우리에게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더라. 왜? 라고 질문해 봤어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걸까?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사과 30개를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은 아십니까? 단순하게 맛있는 것부터 날마다 먹으면 되겠습니다. 내게 보여서 날마다 하루에 한 개씩 먹어야 한다면 맛있게 보이는 것부터 하나 먹으면 제일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이렇게 있을 때 하나하나 방법과 과정들을 다 알려주시면 우리가 안정감이 있겠다라고 싶지만 우리 삶에 놀라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우리 삶에 기쁨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깜짝 파티를 해주고 축하한다고 축복해주고 갑자기 이런 일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때 드는 위로와 감동이 대단하죠. 그런데 다 알고 있어서 고맙긴 하지만 이게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새로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직접 드러내서 함께 하셨던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가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려주시고 다 하시기보다 순간순간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회복과 감동과 감격이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통로이고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께서 전부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끝은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왜? 끝은 알려주셔서 지금 어려워 보여도 이게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알게 될 거야. 보게 될 거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너희들이 하나님 크기의 일들로 알게 될 거야.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구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방법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것이다. 두 번째로 노아의 삶에서 주목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가족을 구원하는 방주를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가족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7장 말씀 11장 7절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해당되는 그런 장면들을 상상해 보면 굉장히 새롭게 다른 질문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노아가 도움 없이 이걸 할 수 있었을까?